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이제 가서 또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목 안에도 사진을 찍고 또 온갖 거 다 했는데 저는 성대 결절 뭐 이런 거 나올 때만 그렇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이 이제 쉰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도 좀 기침도 안 나고 또 목 쉰 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놈아 욕심이 가구나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도 목을 튀게 하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튀게 안 하면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더라도 좀 참으시고 목소리 듣지 말고 이 전달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있잖아요. 이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하다가 예배 시간만 집중하는데 예배 시간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듣는 시간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칠 때까지 전체가 이 원리 산업사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실 때 립식 가신 분들이 많아요. 찬송 부르실 때. 그러니까 찬송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말고 힘껏 한번 불러보세요. 힘껏 부르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요. 은혜가 다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자기가 목 안 쉴 정도로 자기 역량을 다해가지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참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서 이 목이 막혀가지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찬송 부르다 목이 더 쉬니까 그렇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논해를 못하지만은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같이 찬송할 때는 그 가사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사람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사에 집중 안 하고 둘이 오늘 누가 왔나 찬송 집중 안 하고 찬송 부를 때는 가사에 집중해서 힘껏 소리 들어요.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노래할 때는 그냥 노래하지 말고 손뼉 치며 소리 내서.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여러분 노래방 가서는 막 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그 실력으로 찬송 부를 때 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데 마치 죽은 예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도 부르다가도 진짜 은혜스러운 가사가 나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강단 말씀에 선포될 때는 저 말씀이 진짜 내게 은혜될 말씀이다. 정말 제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아멘 하는데 그건 예배를 방해되는 거고 적당한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아멘으로 화답. 이것이 뭐냐? 서로가 돕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를 살려야 돼요. 목사를 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목사가 삽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면 목사가 삽니다. 근데 목사가 목을 쳐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라도 그럴라 이렇게 하면 목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 기가 먹으니까 완전히 목이 씻을 거야. 우리 아버님은 다른 거 전혀 관심 없고 어쩌든 저 아들이에요. 어쩌든 저 아들. 하나님 두 번째고 뭐.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장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칭 똑똑해가지고 막 자칭 막 온갖 것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제가 병원에서 몇 사람에게 여쭤봤지만 주로 좀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 어디 있냐는 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담에서 있다 그냥을 잡고 세 가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응답으로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딱 받았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본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누려야 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회복하자. 도전은 뭐냐? 전도자가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거 이거 벗어나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세 가지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이제 성경 내려가다 읽어내려 우리가 시편 53편을 맞았는데 이거 뭐냐? 시편 14편과 반복입니다. 거의 같아요. 한 절만 틀리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태와 결말을 다윗이 쭉 노래했어. 다윗 주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다. 수천 년의 지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지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다가올 시간 똑같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에 든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녀의 궁극적인 구원을 다윗이 시로 노래한 것이 이 시편 5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항상 늘 잊지 말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 올해 세 가지 방향이 뭐죠? 근본, 회복, 도전. 이 방향을 봐야 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이게 보통 말인 것은 명언입니다. 서울서 부산 가는 부산 오려면 KTX를 타나 조금 느린 새마을을 타나 더 느린 무궁화를 타나 타면 부산 갑니다. 그런데 타려고 탔는데 호남선을 탔다. 아무리 KTX를 간다, 제트기로 간다 할지라도 부산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늘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2015년도 방향이 뭐지요? 근본, 회복, 도전. 이것이 2005년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할 대상, 현장을 이 세 가지 적용할 대상, 현장이 어디죠? 대상이 뭡니까? 나. 이것을 적용할 대상, 교회. 이것을 적용할 대상, 현장.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나에게, 교회에, 현장에. 그걸 잘 알고 천명필성. 분명히 우리가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하나님의 약을 내가 받았을 때 천년응답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천명필승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요 딱 잡아야 됩니다. 이 우리 그 교단 교회 소위 말해서 다락방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 맨날 그 소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조금 논리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머리에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첫 주, 둘째, 셋째,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 주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맥을 잡으시고 2015년도에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내가요 3가지 전쟁이라 용어를 썼는데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하면요 여러분 전쟁은 뭐지요? 죽고 사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한번 전쟁 해볼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쟁은 싸움은 죽고 사는 거라면 그러니까 근본, 회복, 도전,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요 내 생애에 정말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라는 영적 싸움의 자세로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하고 오늘 은혜 받으면 다음에 은혜 받지 그렇게 앉아있는 거하고 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싸움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연말 지금 지나면서요 진짜 제가 나이도 몇 살 안 되지만은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 못 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1초 내일은 아예 그렇고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음에 또 예배 있겠지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더라도 전쟁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향한 3가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시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은 영적 현장 다윗이 고백한 세상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발달됩니다. 모든 것 인공위성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갔다 옵니다. 그렇게 다 발전하는데 인간만큼은 발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영적 세상이거든요. 근본이 뭐냐?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입니다. 보통 창세기 3장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 사단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이 나를 충동질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필요 없다 만들고 나를 조종하지만 사실은 내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 해용하지 못하니까 고스란히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생활하자면 살아가는데 그 다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 하나마다 말해서 물질주의 문화입니다. 물질, 돈. 그래서 딱 사단이 돈을 통해 가지고 나를 딱 잡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본 창세기 3장을 해양받았다 할지라도 돈을 통해서 딱 나를 잡아버리면 구원은 받았는데요 돈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육신적으로 만족이 없으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딱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찾지 못했지요. 돈 맛을 봐 사람들이요 예수 믿게도 돈 맛 봐버리면요 진짜 신앙생활 재미없고 봅니다. 돈 맛 봤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성공하자. 내가 돈을 벌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심지어 교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딱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불신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완전 해방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시대가 거쳐가니까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16장과 19장 같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무속, 무당, 우상,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게 인생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자녀는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지옥 비슷한 사람 살아가.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방받기 위해서 2015년도에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근본, 회복, 도전 요 세 가지 방향을 잡았다면 그 세 가지를 응답받는 데서 그냥 대충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근본, 영적 싸움하는 자세로 응답받아야 돼요. 회복, 진짜 전쟁하는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각오로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도전, 그냥 도전이 아니고 진짜 나의 로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요 영적 전쟁하는 기본으로 근본, 회복, 도전을 내 것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천명필승이라는 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인데 자세는 뭐냐? 싸움하는 자세로서 제대로 응답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방향. 첫째가 뭐지요? 근본을 해결할 그리스도. 제가 표현을 갖다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막 진짜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대충 잡지 말고 제대로 잡아라. 그 표현이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옥, 저주, 사단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주로 사단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근데 사단은 나를 충동을 해가지고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살려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다 해방받았는데 마치 지옥, 저주, 사단이 내 발목을 쭉 잡고는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은 뭘 통해서? 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주보였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였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멘. 나란 존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세례받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으신 분들 그리스도 보고 말하기 이전에 내 모든 자아와 욕심과 자존심 모든 거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 세례식이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받지 않아도 영적 세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 사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 끝냈단 말입니다. 그 근본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떠죠?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인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살아가지고 분명히 근본이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열매는 내가 살아가지고 막 그래 구원받아 놓고도 막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갈등, 문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그 근본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쟁하는 마음으로 대충 하지 말고 회복은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능력 회복입니다. 능력 회복. 세상은 뭐지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주장합니다. 주로 물질로 막 자랑하죠. 하나님 자녀를 속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물질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잣대로 세상 성공이라는 잣대로 따라 보니까 나는 뭐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푹 죽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런 실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특권 이걸 가졌단 말입니다. 돈과 비교 안 되는 세상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권세, 권능을 받았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진 것 없죠, 가난하죠, 무기력했어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지요? 우리가 회복할 능력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지금 바보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의 기준은 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맺던 그것이 우리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 그때가 뭐지요? 그렇게 모였는데 15나라에서 복음 듣기 위해서 확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능력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돌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세상 가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뭐 좀 살려주세요. 거꾸로 됐어. 원칙은 뭐지요?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런 영적 힘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느냐고. 이렇게 말할 그때의 그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 회복의 회복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때의 그날. 그리고 사도행 2장 46, 47 날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쌀이 나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구원받고 그 힘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근본 회복하고 이 능력 회복하면 공부 그 다음 되는 거다. 공부 그 다음. 영적 서밋에 서면 하나님의 공부는 되게 된단 말이에요. 사바 실험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을 회복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게 되면요 그냥 문은 열리게 되단 말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없는 물질 성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복음 없이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오직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잡고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그 마가요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임했듯이 우리가 현실 보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건물 회복하고 진짜 오직 집중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현장을 회복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들 당연히 나에게 주실 것도 안 왔다 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 안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도전은 뭐냐? 전도자의 궁극지 목표. 하나님이 자녀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목표, 하나님자의 목표 똑같아요. 보통 불신자의 목표는 뭐죠? 돈 잘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행복한 거. 하나님 자녀의 목표가 뭐냐? 돈 잘 벌어가지고 가정 행복하고 성공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도전이라면 우리 도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큰 일에 도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작은 일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답 주시니까 그들이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보통 사람이 내 현장에서 나에게 있는 내가 극복해야 할 나의 로망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도전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갑자기 거창하게 하버드대 가겠다 그런 목표 세우지 말고 지금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그러면 그 도전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나의 로마, 내가 도전할 로마,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동안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데 하나님 뜻은 맞는데 전도 성교와 유익이 되는 것인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로마의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고 진짜 도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도전할 나의 로마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로 보야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내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내가 로마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로마를 할 것이다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근본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 도전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거 내가 이루어줄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로마도 찾지 못하고 맨날 고개 숙이고 내 문제 급급해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나의 로마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로마를 갖다가 응답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큰 강대국 뉴에이지 프리메신 등등 통해가지고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물질과 성공을 내세워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요,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문화를 떠나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지금. 하여튼 곳곳에서 유명한 소리 들려요. 곧 사람에게 칩을 박는이 어쩌니.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손목 같은 데다가 이마에다 칩을 안 박다더라도 지금은 그거 안 박아도 뉴에이지 문화를 벗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뉴에이지 문화 딱 다 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취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완전 이 컴퓨터 이 문화에 휴대폰 문화에 젖어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휴대폰 가지고 놀 줄 알지만은 5분을 집중할지 모르는 이 시대. 그게 이 시대라니까요. 그만큼 지금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다 나. 이 교회도 나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 정확한 상태를 알고, 그 다음 우리는요, 집중해서 영적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도전할 나의 로망을 발견하고 실제로 적은 일부터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싸움을 구체적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붙잡을 세 가지 방향이 뭐지요? 근본, 회복, 도전. 근본은 뭐냐?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할 능력을 되찾는 겁니다. 도전제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올바른 목표를 찾아서 그 목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상황이 큰 틀 안에서 자기 문제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한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요, 먼저 나와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작은 가로 1번 다 같이 시작. 나와 나의 현장을 살려야 한다. 큰 소리 다시 시작. 나와 나의 현장을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실제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근본 회복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대책임질하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곰 같은 사람들이 있어. 곰이 뭐지요? 가을에 잔뜩 영양분을 공급받았다가 추워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굴 속 들어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3, 4개월 동안 지탱하면서 새끼도 놓고 한다더라고요.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주일 하루 대충 은혜 받고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에, 하나님 말씀을 금식에 딱 입 다물고, 하나님이 줄라 해도 받지 않고 딱 다물고는 주일날 먹은 주일날도 조금 배부르지도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 그거 딱 뱃속에 감추고는 그거 갖고 막 끝까지 참는 거예요. 배고파도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뉴에이지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은 대세겜질을 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죠? 먹고 위에서 작용하잖아요. 위에 작용해도 작은 창자 아주 길잖아요. 자극창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영양물도 공급받잖아요. 대세겸질한 짐승 어떻습니까? 다 먹고는 도로 토합니다. 다 토해가지고 먹다가 위에 잔뜩 채워놨다가요, 쉬는 시간에 계속 합니다. 토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도로 넘깁니다. 여러분 시골 한 사람이 모르죠? 소들 보면 소 있잖아요. 잔뜩 배불리 먹고는 다 눈 감고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일합니다. 뭐냐? 뱃속에 등을 갖다가 또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도르는 그게 대세겜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잔뜩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대세겜질을 해야 돼요. 대세겜질을 해야만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대세겜질 하지 않고 바로만 뱃을 해봤다. 그럼 배짱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일날 은혜는 받는 거 같는데 맨날 영적으로 배짱 말라가. 그래가지고 복음, 행복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 주일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한다니까요.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 계속 강단 말씀 대세김이라고, 날마다 기도 듣지 말씀 대세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침이 해결 안 되고 막 호흡 곤란 있을 때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떨리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요,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미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요, 그 해결 안 될 때는, 야,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 죽을 때 돼서 차라리 아파 죽으면 괜찮겠는데 호흡 안 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호흡. 전에 내가 이급복 환자하고 같이 동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119가 와가지고 막 이분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 있잖아요. 이거 주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막 엘리베이터 뭉툭하는 사이에 이게 안 되니까 막 사람이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지금 사람 죽는다면서 내가 막 컨들으시면서 하니까 그때 막 그 119 아저씨가 막 그때 막 부풀어 있었더라고요. 왜지요? 호흡. 근데 신기한, 하루를 호흡 안 해도 끄떡없어. 진짜 신기하지. 끄떡없어. 그러니까 인간에는 산소가 5분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 사람들이. 말씀은 바랐는데 영적인 호흡 안 하고 묵상 안 하니까 생각을 갖다가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막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게 되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막 인본주의 판단하고. 영혼의 기도가 없으니까. 나와 내 현장을 살리려면 양식, 호흡,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리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도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힘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왜 그러느냐?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맨날 보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현장에 있어야만이 힘이 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원리스로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 바깥에 살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안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모든 전도 임무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새신자들, 여러분들, 그 뒤에 다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충돌을 일해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대. 속이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시험 됩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시험 들어가고 기분 나쁘다지요? 이상하지. 교회는요, 진짜 나라는 나가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면 그 사람 기도해주고 도와줘요. 더 막 치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배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수고와 배려가 성도가 삽니다. 새신자 힘을 씁니다. 렘넌트들이 오래 걸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몇 명에도 안 해. 딱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자들이요, 성도 이름도 잘 몰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뭐지요? 관심, 배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 힘을 주고 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래야 진짜 여러분 장사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우리끼리 진짜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을 얻고 정말 좋더라, 이래 소문이 나야 되지. 교회 가도 뭐 나에게 아무도 관심도 기르지 않고 뭐 내가 몇 주 빠진데도 뭐 한 번도 나에게 전화 온 사람도 없고, 이게 바로 교회를 살지 못한 거라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이런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에 속지 말고 세상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삶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영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요즘 카톡 여러 가지 전화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주로 자기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요. 솔직히 친한 사람들끼리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니까. 우리 중위자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주간에 영적 네트워크를 거미줄까지 쫙 쳐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틈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하다 보니까 무슨 방 다 자기들끼리 아는 방.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등록했다, 어디가 누굴 따라왔다 아세요? 목사 외에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영적으로 싸움할 수 있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자의 교회면요 딱 바깥에 간 다음에 어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요. 그 이리 속에 새신자들이 이리 속에 가면요 막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전화, 한마디 문자, 한마디 관심, 그것으로요 그들이 확 살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네트워크가 꽉 구축되어야 돼요. 2중 3중으로. 그래서 기관, 구역, 지교회, 다락방 딱 영적 네트워크 구축돼 가지고 아예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근본 회복 도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2015년도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은 기본으로 1년 동안 세 가지 방을 잊지 말고 뿌리 각인 체질 되도록 여러분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고 강단의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경우에 성취되니까 속지 말고 천명필승이라는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회복하고 근본 회복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진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와 나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 가서 현장 말씀 붙잡고 참으로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 찬송하겠습니다.